열왕기하 1장 2절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맥체인 성경표에 만나로 주어진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열왕기하 본문을 보면은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이 지금 아하시아 왕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살겠나 물어보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아채시고 지금 엘리야를 보내셔서 지금 전달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물을 데가 없어서 해필이면 그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냐면은 네가 병들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넌 못해.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이 말을 이제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가 가는데 사자를 만나요. 그렇죠? 사자를 만나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근데 그 다음 일어나는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 50부장이 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면은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하더이다 전갈하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너와 이 50인을 태우리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 지금 이게 픽션이 아니에요. 히스토리예요. 열왕기야 히스토리 실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한 그 50부장과 그리고 50인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왕이 또 50부장과 50인을 군사를 또 보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그래서 똑같이 엘리야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말한 너와 이 50인을 태우리라. 똑같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을 태우고 50인의 군사를 태워버려요. 또 이 말을 듣고 이 왕이 아하시아가 또 50부장을 보내고 또 50인의 군사를 또 보내요. 근데 이제 신문에 났을 거 아니에요. 50인이 죽었더라. 두 번 1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지.
이 50부장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들어갈 때 이 엘리야를 보고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나와 이 50인의 생명을 귀하게 좀 봐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데, 그때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생명을 이렇게 천히 여기고 불로 이렇게 죽일, 그게 아니라 옆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 번째 50부장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함께 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을.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온 것,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엘리야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서 시켜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 상 전체를, 우리가 이 앞 밑에서부터 상 전체를 읽어오면은 왜 불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가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 아들이라고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합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이 못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합 시대에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정말 악녀죠. 근데 이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엘리야를 보냈어요. 이미 아합에게 있던 아스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도합 850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이 불의 대결을 내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의 기세를 모아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의 선지자들 이 850을 기손 강가에서 다 죽였던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합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온 50부장의 행위를 이게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제 지금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선고를 받아요. 죽음의 선고를 받는데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죽음을 선언을 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보고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제 여기 지난주에 그 여로보암이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네 집으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고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나의 노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할 때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꾸로지만은 이 세 번째 50부장 같이 이 아합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기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 이 아합의 와이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종말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거는 똑같이 여로보암서부터 바사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을 읽어보고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절될 때까지 이 수식 구절이 계속돼요. 왕들에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돼요. 근데 여기서 이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근데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5가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went softly, 한국말 성경에는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가 되어 있는데 천천히 느림보로 행했다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뀌어서 과격하고 급한 사람이 온순하게 소프트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아합의 이 돌변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고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인에게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는데 이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합의 행위 앞에 그 바로 27절이었는데 아합이 행동을 고친 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는 여로보암을 멸하고 바사를 멸하고 정말 지금 똑같은 거죠. 아까 50부장 다 불태워 죽었는데 요 지금 마지막 50부장이 지금 태도를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고 바사의 길을 쫓았는데 지금 갑자기 마지막에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앞에서 그 겸비함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체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유예하시고 스탑시켜버려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는 봐야 돼요. 불에 대해서 이 불과 지금 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 불에 대해서 잘못 삽입을 해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을 보면은 4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봐요. 오늘 어차피 만나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펴보세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NIV에는 in blazing fire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NIV랑 해석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한국말 개역 성경이.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불꽃 중에라는 이 수식어가 그 밑에가 있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시고 불로도 세례를 주시는 것을 합해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섞어서 우리를 혼란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감히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꽃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불꽃 중에는 어디에 갖다 붙느냐 하면은 밑에 8절에 우리 그 8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도 빠져 있어요. 예수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예?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럼 9절까지 맞을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순종치 않는 자들, 똑같은 얘기.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이 8절에 원래 뭐가 빠져 있냐면은 이 예수님 나타날 때 붙여졌던 불꽃 중에가 이 8절에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뭘로 준다는 거예요? 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엘리야 때에는 하늘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리라 할 때 동일한 불이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은 이런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8절에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라면은 야, 다 소용없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면은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대로 한번 그 불꽃 중에 그러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한두 번 읽으셨던 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중에 불꽃 중에가 어디 나와요? 기억날 거예요. 딱 기억나야 돼.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꽃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불꽃이 이 똑같이 불꽃이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속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태까지 목사들이 불 받아라 하고 들었는데 그 불 성경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 받으라고 한 거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 그래, 지금 이 불꽃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번영주의, 이 잘못된 이 기복신앙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면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너희를 자랑한다. 바로 너희가 이처럼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이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requirement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설명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고생하는 놈은 신앙이 없는 놈이고 믿음이 없는 놈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예수 믿고 정말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일생을 살았던 부자가 지금 그 표현이 딱 하나 나와요.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저 나사를 보내어서 그 손끝에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cool down my tongue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I'm tormented,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 가운데서 내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 부자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무슨 불꽃 가운데 나타나요. 이런 장난도 이런 너무너무 신성모독이에요. 이 불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불꽃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서 우리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도를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가 나오면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여인네가 한복 입고 춤추는 춤사위 같아. 나왔어요? 한국 어딘지 아시죠? 이거 보고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세계 지도로 쫙 이 줌을 이렇게 쭉 줄여볼게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옆에, 밑에는 일본이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 위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옆에, 차이나, 위에는 러시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위치.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 이 아시아 쪽만 보질 말고 태평양을 쭉 건너가지고 같은 선상에 누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선상에 있어. 같은 위도상에 있다니까? 정확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멕시코는 거의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거의 캐톨릭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을 다시 돌아가면은 똑같아. 여기 이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가 나와. 똑같이 여기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은 이 대한민국이 있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딱 진주처럼 저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밑에 지금 옆에 해봐야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파키스탄 해가지고 이쪽엔 유럽, 영국 해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지금 바로 엊그제까지 전 세계에서 경제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힘이겠는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의 힘이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도 지금 귀신을 800만을 섬기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정교라는, 그렇죠? 캐톨릭과 거의 비슷한 러시아 정교가 국교로 돼 있는 나라예요. 차이나는 공산주의 전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거기에 영향받은 이 중국 공산당과 같은 혈맹을 맺고 있는 노스 코리아가 바로 지금 이 한국의 위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겠는가 안 시키겠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예수 믿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보시라고. 너무 몰라, 너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시겠는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옆에 지금 이 미국, 지금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캐나다도 아니고 멕시코도 아니고 미국의 하나님의 눈동자가 임하고 있고, 같은 이 수평선 산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일본을 건너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이 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최초의 순교자 아세요? 1866년에 이 토마스 저메인, 정확한 이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나이에 평양 가까운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전해주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참수형으로 순교했어요.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한 20, 30년 지났을까 1899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그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6년 동안 감방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 조그만 나라, 이 정말 항상 중국에 일본에 침입받았던 이 작은 나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미사일의 그 원격 조정처럼 이 로버트 저메인 이 토마스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이곳에 복음의 미사일을 보내서 여기서 한 사람 이승만이 1899년 한성 감옥에서 기적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명구가 Save my soul, save my country였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정말 이 지구를 보시라고 이 나라에 이 옆에 어디 예수 믿는 나라가 있는가? 태평양 건너서 지금 이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옆에. 지금 유럽은 완전히 초토가 됐어. 지금 영국도 그렇고 지금 다 유럽은 이제 전 세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이면은 전 세계가 종교가 통합이 돼요. 이러한 실정에 있어. 근데 지금 이 중국은 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생겨났는지를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너무나 편협한 신학 가운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개 돼지같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 한번 견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바사에게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왕위에 앉게 되었거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케 하여 나를 격앙케 하였은즉 너와 너의 자녀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절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이루는 피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여기서 살 길은 뭐냐면은 힌트를 받았죠? 앞에 두 50부장과 이 50인 군사가 불에 다 타 죽었어.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이 50인이 이 세 번째 50부장의 그 지혜와 겸비함 때문에 살아났어. 이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벌써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됐어. 지금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여전히 지금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무지 가운데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있어요. 근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면 깨어있는 백성이라도 아시아는 죽어요. 근데 아시아에게 부속되어 있는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50부장은 살아나잖아. 그 때문에 50 그 군사들이 살아나잖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로보암의 죄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이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 교회도 못 깨달아. 여러분, 니느웨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아까 아합처럼 니느웨 백성과 니느웨 왕이 듣고서 똑같이 죄를 깔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내렸던 선고를 멈추고 아합 때는 내가 저를 죽이지 않겠어 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정했던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와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80년을 하나님 앞에서 길러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고, 이제 너를 찾던 자가 이제 애굽에 없다.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명령을 다 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4장에 있어요. 그 이유를 몰라. 근데 그때 이 모세의 와이프가 기가 막히게 순발력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야. 그가 차도를 취해서 자기 장자의 그 할례를 그 자리에서 거행하면서 당신은 my bloody husband라고 피남편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남편을 살려놔요. 뭐예요? 창세기 17장 보면은 이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모든 내 집에서 난 자는 다 끊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었고, 그 할례 당사자였던 아들 스스로 할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모세가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 와이프가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깡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건드려 천만에 지금 끝나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지 살아나냐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나라인지 아까 지도를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살아난 나라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선지자의 그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천방점포적으로 이 아시아의 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진주같이 이 나라를 품으시고 복음의 빛을 이곳에 심어 놓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것을 이제 다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끼리 다 4,500만, 5천만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면 살아날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아합이 어떻게 할 때 살아난 거예요? 왜 이렇게 박근혜는 못해? 왜 한국교회는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파라고 하면서 무조건 박근혜 석방하라, 문재인 물러가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지 다시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들려진 진주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서 성공을 했던, 세계에서 유명한 어떠한 업적을 남겼던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 불꽃 가운데 멸망이에요. 끝나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너무나 교만하게 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 없어도 된다, 다원주의로 가고 종교 통합에 가담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깨닫지 못하는 한국교회,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되어지고, 대한민국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시아의 잘못된,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이스라엘인데
아합이 죽자 아셀이 하나님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우상을 찾아 자기가 살 건지 물어보라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가 반드시 그 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하셨던 그 말씀대로 저가 정말 그보다 악한 자기의 선왕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 그 선언 앞에 겸비함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던 것을 알질 못하고 그 선언대로 자기 앞에 보냈던 그 50부장과 50인의 군절들, 두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그 50인의 군절들이 불에 다 죽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던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전한 말 그대로 저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질 못하고 정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알질 못합니다. 정말 수에 있지 않고 정말 오직 여호와의 신에 있는 이 일을 아버지 풀 길이 없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힌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